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어떻게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려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좋은 일이 넘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죠? 지난주 주일날 이어서 설교를 하길 원하는데요.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져 있는 한 30리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으신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거를 보고 3년 동안 기대했던 것만큼 그들이 지금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기대가 사라지고 기대가 완전 제로, 기대가 죽어버린 것에 대한 이 절망이 그들의 마음에 용암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이 절망의 용암이 온몸에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의 모습에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었을 때 내가 고난받아서 죽겠지만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고 또 그거를 이 두 제자도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안 믿으니까 이 속에 저장이 안 되는 거고 말씀의 영향을 못 받고 말씀의 지배를 못 받고 그렇게 불신앙의 수갑을 찬 듯 투덜거리면서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목적도 없이 희망도 없이 엠마오로 왜 가요? 뭐 소망이 있어서 가나요? 그냥 가는 거죠.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구나 보자. 그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6만 죽었죠. 6만. 육체만 십자가에서 죽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있었던 이 두 명은 육체는 살았으나 그들의 지금 영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영이 살았다면 100이라면 사는 게 100이라면 뭐 10%나 20% 영이 살아있을 정도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 예수님은 육은 죽었으나 영이 살아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육은 살았으나 영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에 살아있는 기쁨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주는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육은 살아있으나 육은 건강한데 영이 다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고 슬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소망도 다 사라져 갔고, 믿음도 지금 없어져 가고 있고, 지금 믿음 안에 관계되었던 사람들 스스로 차단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관계 차단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관계가 없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니까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거죠.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게 끝없이 그들은, 예루살렘은 주님이 목적한 바 사명의 자리인데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들의 모습은 모든 것을 상실해졌고 상실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함께 걷고 있는 거죠.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함께 걷고 있는 그 예수골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 걸었던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11제자와 다른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어서 또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를 만나면 부활하리라.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합니다. 아멘. 누굴 만나야 부활한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합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었거든요. 그런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영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육의 눈으로 이제까지 살았던 그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육의 눈으로 보면서 영으로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보는데 영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안 보여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도 못 보는 거죠. 보고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디 도시에 가면 신기하죠? 우리 목사님들은 뭐만 보일까요? 어디 도시에 갔어요. 뭐 광주에 갔어요. 뭐 전주에 갔어요. 그럼 밤에 갔어요. 나갔어요. 그러면 뭐만 보이는지 알아요? 십자가만 보여요. 저기 십자가 있네. 저기 십자가 있네. 술 먹고 싶어가지고 술집 찾는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예? 술집만 보이겠죠. 술집만. 분명히 십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안 보이죠. 왜? 내 목적은 술집이거든요. 술집 찾는 사람은 술집만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술집 안 찾으니까 뭐만 그렇게 잘 보여요? 십자가만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옆에 서 있어도 그 예수를 못 본다니까요. 내 믿음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내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를 못 알아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육의 눈만 가지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막 짜증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되는데, 따라합니다. 영의 부활. 무슨 부활? 여러분들이요, 영의 부활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못 봐요.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는, 영의 눈이 막혀 가지고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까이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없어요. 영의 부활이, 영의 눈이 열려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내 믿음에는 예수는 죽었어, 이게 네 속에 저장돼 있다고요. 나는 예수는 죽었어, 그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말했는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죽었다는 믿음이 너무 확신이 차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옆에 와 있어도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있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도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관심이 없는 건 눈에 안 보여요. 눈이 열려져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인 눈도 한계가 있죠. 거기다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내가 산다, 힘들죠. 빨리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이 부활되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시편 119편에 있는 18절인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 감춰진 법을, 이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되어져 있는 이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눈이 열려 보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시편 119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과 그냥 성경을 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부활이 다 이렇게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분명히 눈이 가려워졌잖아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으로는 보이는데 육으로는 안 보인 거죠. 16절에 육의 눈으로 안 보인 거예요. 육의 눈으로 16절에 안 보였는데 31절에 영의 눈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의 눈만 가지고는 힘들어, 어려워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다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죠.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의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영이 힘이 생겨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영에 힘, 이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도 부활돼야 되는데 뭐가 부활되는가? 첫 번째, 영이 부활된다니까요.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의 영이 부활한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이 죽었다니까요. 내 영이 죽었다고요. 죽어. 근데 언제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 내 영이 산다고요. 자, 여러분, 육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체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영이 막 살아나. 성경을 봅니다.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잠겨져 있는 모습에 침통한 표정, 어두운 얼굴들, 쥐어짠 행주마냥 구겨진 인상들, 이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기대했었던 예수가 허탈하게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죽어간 그 예수를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내 평생에 희망을 예수에게 걸었는데, 지금 그 예수에게 걸었던 것만큼 지금 너무 절망이 큰 거죠. 슬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 영이 부활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영의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17절은 침통한 표정이죠.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영이 부활하면 두 번째, 기쁨이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기쁘지 않아.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안 만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침통한 슬픈 얼굴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영이 부활되니까 두 번째, 기쁨이 부활됐다니까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영이 부활되고 기쁨이 부활된 모습 가지고 그들이 너무 기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삶의 자세고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요,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기쁨이 사라지는 사람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 안에 슬픔을 밀어내는 기쁨의 힘이 있다니까요. 절망을 몰아내는 기쁨의 힘이 있다니까요.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넘치는 에너지, 이 내 속에 폭발되어지는 그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은 엄청난, 그 막을 수 없죠. 용암의 그 불 분출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영이 부활된 모습에 이 기쁨이 샘솟듯 터져 나오는 것을 환경이 막겠습니까? 사람들이 막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 첫 번째 영이 부활되고 두 번째는 기쁨이 부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는, 오늘 예배 전까지는 그렇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따라합니다. 영이 부활되고 기쁨이 부활됐다. 아시겠어요? 아멘? 기쁨이 부활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잠깐 봐봐요.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생긋생긋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4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어떤 마음으로 간구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고요. 우리는 회개할 때 울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평안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4장 1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여러분 가족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되기 바라고, 목장 식구들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되기 바라고, 거룩한 샘 성천교회 교인들이 원수가 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게 영이 부활되고 기쁨이 부활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4장 1절의 고백을 못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아멘. 맞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금면류관, 나 좀 봐봐요. 금면류관 써준다. 오, 금면류관, 금면류관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유, 너 충성을 돼가지고 내가 의회면류관 2개, 아이고 의회면류관, 아유 목에 좀 힘이 들어가네. 의회면류관. 야, 너 좀 충성 잘해가 내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을 내가 다 받아 쓰고 천국에 가가지고 이거 떨어질까봐 이게 목에 막 쥐가 나도록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다니기 여러분 어렵지 않겠어요? 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는 이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성경에 많은 면류관, 아우 나 그거 힘들어가지고 나 충성 좀 조금만 해야 되겠다. 그런 적 없어요? 예?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요. 근데 빌립보 4장 1절을 통해서 나의 면류관은 아내구나, 아들이구나, 딸들이구나. 아멘 좀 해요. 나의 면류관은 공주 화평교회 성도들이구나. 강남중앙침례교회 내가 목회할 동안에 성도들이 내 면류관이구나. 거룩한 데 성천교회 성도들이 내 면류관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면류관에 대한 오해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도 오해를 했다가 내 면류관은 너구나. 나윤이 모녀가 내 면류관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임만순 목사님이 내 면류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면류관 다 쓰고 막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용서했고, 내가 기도했던 그 영혼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건강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 그게 내 면류관이라니까.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다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4절, 4장 4절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충청도로 스타일 이런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존말로 말할 때 기뻐해라. 충청도 버전입니다.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 기뻐해요. 알았슈? 존말로 말할 때 좀 기뻐해봐요. 이게 충청도라고, 충청도. 네. 옆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슬픔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뭐를 죽여요? 뭐를 죽여? 따라합니다. 올라오는 슬픔을 죽여. 올라오는 슬픔을 죽여야 기쁨이 부활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이 분노를 죽여. 분노를 죽이라고, 분노를. 예? 이걸 빨리 죽여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여야 될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막 계속 올라와요. 그때마다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싹둑싹둑 막 빨리 잘라버려. 이거를 자라나도록 방치하면 그게 나를 죽여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부활된 게 분명하고 기쁨에 부활된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은 날마다 여러분들 살리는 쪽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 살아가는 거 배 아파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절망의 싹을 막 사정없이 막 올려. 예. 어둠의 싹을 막 사정없이 막 올려버리고, 막 원수 맺는 걸 막 사정없이 올려버리고, 이걸 갖다가요 샥 막 성령의 검으로 샥샥 잘라버려야, 막 절망을 막 죽여버려야 기쁨의 샘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기쁨의 부활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슬픔을 죽이고 절망을 죽여야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소망이 끝났습니다. 소망이 끝났습니다. 절망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내뱉고 있는 언어죠. 예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절망 가운데 지금 소망도 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로마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짓눌림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원했었는데 예수님 힘없이 죽어간 모습에 너무 기대했던 것만큼 절망도 너무 큰 거죠.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슬픔이 큰 것처럼 지금 소망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제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망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절망으로 꽉 차 있어. 절망으로 꽉 차 있어. 절망으로 꽉 차 있었던 그들이 절망을 안겨줬던 예루살렘의 33절,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아멘. 아멘. 돌아왔다고요. 즉시 일어나가지고 영이 부활되고 기쁨이 부활된 그들이, 영이 부활되고 기쁨이 부활된 그들이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고, 절망 속에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고 등졌던 예루살렘을 향해 유턴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꺼졌던 소망의 심지에 불이 붙은 거죠. 소망의 부활이죠. 세 번째, 소망의 부활. 첫 번째, 영의 부활. 두 번째, 기쁨의 부활. 세 번째, 소망의 부활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99.9%가 불가능해도 0.1%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불태우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요, 99.9%가 가능해도 0.1%의 불가능의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0.1%가 99.9%를 삼켜버린다니까요. 절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절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소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소망이 부활되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이 부활되고 기쁨이 부활되고 소망이 부활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 연례적인 행사로 부활주 지났어,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이 부활된 사람으로, 기쁨이 부활된 사람으로, 소망이 부활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영의 부활과 기쁨의 부활과 소망의 부활로,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입술로 긍정의 말하고 소극적인 말 하지 말고 적극적인 말 하고 축복의 말 하라니까요.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걸 못 뜯어 고쳐. 어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는지, 소망이 없는 말만 하는지, 절망의 말만 하는지, 그걸 빨리 뜯어 고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옆에서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누구 만나면 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 뭐가 안타까워요? 소망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요, 말 한마디가 좀 멋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름답길 바라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언어의 습관 되길 바랍니다. 어쩜 그렇게 듣는 사람을 하여금 맥 빠지는 말만 하는지, 어쩜 그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 빠지는 말만 하는지,
어떻게 말만 하면 그냥 막 열정의 불을 그냥 확 그냥 막 꺼져가는 불 막 살려가지고 확 하는데 밖에서 물 퍼다가 그냥 확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해봐요. 시작. 빨리 해봐요. 시작. 네. 다시 인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막 힘있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불을 비춰가지고 막 불살로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밖에서 불 퍼다가 그냥 확 던져버리면 불 다 꺼져버리잖아요. 꼭 목장 모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장 목녀가 그냥 막 긴장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확 던져버려. 막 공동탑 막 일주일 내내 있었던 공동탑 하루아침에 막 다 무너뜨려 버려.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왜 아닌 것처럼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제발 공동탑 무너뜨리지 마세요. 예? 꺼져가는 불 같이 살릴 수 있도록 호흡 불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영이 부활된 사람으로 기쁨이 부활되고요, 소망이 부활된 사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소망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 일어나봐요. 다 일어나봐요. 자, 돌아다니면서 10명 이상하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10명 이상하게 빨리 인사해봐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10명 이상하게 한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말할 거 기다리지 말고 쫓아가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기도해 준다고 말해놓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잠깐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면 내가 돌이켜놓고 기도 안 해주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집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전화상으로 집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그게 여러분 습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소망의 부활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키벤이라는 것인데 소망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키벤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거미 알죠? 거미가 똥구멍에 뭐가 나와요? 거미줄이 나오죠. 거미줄처럼 엮어버린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키벤이라는 뜻은 거미줄처럼 엮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망의 사람도, 약한 사람도, 좌절의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과 엮어버리면, 키벤, 거미줄 엮듯이 엮어버리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무명한 자 유명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소망에 부활된 사람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소망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키벤이라고요. 키벤의 뜻이 뭐라고요? 거미줄로 엮는다.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들을 거미줄로 엮듯이 엮어버려 가지고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움직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절망스러운 그 순간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좌절의 그 순간도 누가 함께 하셔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넘쳐나는 희망, 넘쳐나는 기쁨, 날마다 살아 꿈틀거리는 내 영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이 부활, 영이 부활, 기쁨이 부활, 소망이 부활.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내 영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기쁨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희망이 박살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은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기쁨은 부활되고 있고, 날마다 소망은 부활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왜? 키벤, 소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날마다 강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